늦은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마도 자녀들의 몸에 손을 얹고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은 자녀들이 다 커서 이제 출가하신 그런 분들도 많으신데, 그런 분들도 자녀들이 어릴 때에는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는 환갑이 지나도 자녀라고 하죠. 그래서 아마 지금도 자녀들을 위해서 멀리에서나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안 하시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뭐라고 기도해 오셨습니까? 아마도 대부분 자녀들 잘 되라고 기도하실 것입니다. 요즘 같은 때에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것이고, 또 건강하도록 기도하실 것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할 것이며, 또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실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리면 공부 잘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실 것이고, 다른 아이들보다 더 뛰어난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항상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옆에서 기도하시는 걸 이렇게 들으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 하는 이 문장이 항상 빠지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몇 해 전에 꽃길만 걸어라 하는 그런 말이 유행했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인사할 때 꽃길 걸으십시오, 꽃길만 걸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했었는데, 아마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실 때 이렇게 우리 자녀는 꽃길만 걷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소원대로 꽃길만 걷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꽃길로만 인도하시고자 하시며, 또한 우리를 꽃길로만 인도하시는 것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대부분 넓고 평탄한 길, 꽃길을 가겠지만 가끔 협착한 길을 가야 할 때도 있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역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 자녀가 고난받기를, 그리고 오히려 그 고난을 기뻐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꽃길만 걷게 해달라, 넓고 평탄한 길을 걷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 길의 끝은 어디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죠.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좁고 협착한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 길의 끝에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는 꽃길만 걷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 고난의 길을 걸을 때에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는 하이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 것을 권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께서 여러 제자들로 하여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고 박해당할 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바울과 그의 일행이 두로에 상륙하여서 그곳에서 일주일을 머물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두로를 떠나 가이사랴로 가서 여러 날을 머물렀습니다. 이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항구 도시입니다.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제 바울은 하루면 예루살렘에 도착할 거리에 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만류하는 그 제자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는 그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에서 바울은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렀는데 빌립에게는 딸이 4명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딸들은 모두 처녀로서 예언하는 자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녀들이 예언한 내용이 무엇인지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문맥상으로 볼 때 그녀들 역시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결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여러 날 머무는 동안에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가보 역시도 11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곧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예언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그리고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는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던 그 일행들도 바울을 만류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보의 예언 후에 본문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에게 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를 비롯하여서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던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것에 대한 예언, 제자들의 예언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가보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수족을 묶는 이러한 퍼포먼스까지 막 보여주자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히게 될 것이라는, 결박당하고 박해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이 피부로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제자들이 이야기해도 괜찮겠지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 퍼포먼스까지 보고 나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히는 것이, 박해를 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조차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그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올라가면 잡히니까. 올라가면 결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것이 분명하니까 올라가지 말라 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권함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바울도 분명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게 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제자들의 권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결박을 당하여 결국 주 예수의 신분으로 로마에까지 호송되게 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게 될 것도 알고 또한 많은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권함을 받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서두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반드시 꽃길만을 걷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꽃길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게 되는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게 되는 것이 길을 피해가야 할 이유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바울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부족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함으로 구원을 완성한다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대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남겨놓으신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앙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반드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남겨두셨기 때문에 우리 포션에 고난을 남겨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그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급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사 세상의 악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시면 정죄는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두울 때에는 방이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비추게 되면 방의 구석구석까지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도 보이지 않지만 빛이 들어오게 되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까지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빛이요 그 빛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빛이신 예수님의 의로 인해서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큰 구원이 필요한 자들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께서 세상에 오사 세상의 악을 비추신 것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의 악을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신들의 추함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를 얻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악을 들추어내시는 그리스도를 미워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 증언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빛으로 오셔서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신들의 추함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행사가 악함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먼저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께로 나오기만 하면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할 유일한 그리스도가 되심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죄와 사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사탕발림 같은 달콤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추함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더러움을 깨닫게 하며 우리 안에 깊이 뿌리박은 그 죄악들을 발견하게 하며 그래서 가슴을 후벼 파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빛이신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처럼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하면 우리는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이는 복음이 아닌 것을 전하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세상의 행사가 악함을 증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예수 믿으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며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며 꽃길만 걷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복음이 아닌 이러한 달콤한 것들을 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의 전하는 것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고통을 수반하는 협착한 길을 가는 것이며,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 하는 것을 증거함으로 박해받기를 자처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하는 그 제자들의 권함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고통의 길이라고 하면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꽃길을 기대하지 마시고 고난의 길을 기쁨과 인내함으로 갈 수 있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는 것이 사명을 마치는 길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하는 것은 그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결박을 당한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했으며,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어떤 특공대 같은 그런 사람들도 존재했습니다. 혹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아도 그가 로마에 가게 되면 죽을 것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그렇게 만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게 되는, 결국에는 마치게 되는 것임을 바울이 생각한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과 그 기업을 얻는 삶의 시작이었으며, 또 죽음은 바울이 그토록 뵙기를 소망하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보다 죽어서 그리스도 앞에 가는 것, 그것이 더 유익이고 좋은 것이다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이 사명을 마치는 것이요, 죽음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바울은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렇게 담대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자들의 예언과 만류에도 불구하고 권함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올라가지 말라 그렇게 만류했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그 죽음이라는 것은 그의 사명을 다 마치고 그가 그토록 바라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길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권함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의 평안함을 보장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우리는 환난을 당하며 사명 지키는 삶은 십자가를 진 것 같은 고난의 길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의 끝에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며 주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인 죽음이 와도 우리는 우리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실 것이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실 것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당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시며 또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예언과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권함을 받지 않았던 이유는 성령께서 바울과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바울의 이 결박과 박해를 예언했던 모든 제자들이 모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2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유대로부터 내려온 선지자 아가보가 예언할 때에도 11절에 보시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아가보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예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모두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하는 제자들의 권함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바울이 성령께 불순종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령께 불순종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는 사실이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아닌 제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제자들의 권함을 받지 않은 것이 성령께 불순종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제자들이 예언한 것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게 될 것이다, 박해를 당할 것이다, 그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올라가지 말라 하는 제자들의 의견이라는 것입니다. 대신 바울은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안에는 성령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바울 안에도 역시 성령께서 거하고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바울 안에도 성령이 거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언하지 않아도 바울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다른 제자들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으셨던 것을 바울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한다 하는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것만 말씀하셨지만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바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기우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자들의 권함을 받지 않고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성령께서 바울의 결박에 대해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가올 고난을 준비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도 바울의 결박에 대해서 알게 하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왜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알게 하셨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를 만류하라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바울이 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굳게 서도록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른 길을 가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밖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그것을 듣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도 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으신다면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서 바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다른 제자들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그의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에만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어려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꽃길만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달려갈 길은 결코 꽃길이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사명자의 삶에는 고난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넓고 꽃으로 가득한 그러한 꽃길이 아니라 협착하고 십자가를 진 것 같은 그러한 고난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꺼이 그 길을 가시겠는지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는 그 세상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내가 죽는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렇게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좁은 길, 이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셔서 이 길 끝에서 우리를 맞아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